네, 건강들 하시죠?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봤을 때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런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또 간구를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로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곁에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내 언어가 합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허물이 있으며 이 한 시간 내려놓고 자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그 뜻을 등에 돌리고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건만 우리는 나보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부족한 자들을 더 이웃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이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좀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망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미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두빛 새싹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지나가고 푸르름이 돼가는 6월입니다. 6월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삼위일체 주일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보아 주셨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공연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자라게 하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로 부족함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와 평강으로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중에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공연함을 베풀어 주시옵사 빠른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영적 충만함도 주시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 빠른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 전가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에 온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쪽, 301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 얘기만 들어도 아이고 오늘 설교는 오늘 은혜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또 삼위일체 주일이 뭘까? 이렇게 듣기는 했어도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또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교회는 나름대로의 이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도 그렇게 전해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시간에 따라서 이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쭉 어떤 그 교회 행사들도 교회력에 맞춰서 이렇게 향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이 신앙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력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편식을 하게 되어지면 건강을 잃게 되어지죠. 싫지만 맛은 없다 할지라도 골고루 먹어주는 게 우리 건강에 좋은 것처럼, 그럼 삼위일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력에 따라서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데도 별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칠맛 난 그런, 어디 보면 이건 그 말씀도 아니고 그런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이건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꼭 우리가 이것은 섭취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거꾸롭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요리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사님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도 최대한 정신 한번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의 어떤 그 이해력을 한번 이렇게 잘 집중하셔서 그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가 되어진다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밥을 2번 합니다. 한 번은 자기 먹을 거 하고 한 번은 내 먹을 거 합니다. 나는 못 먹겠어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고기 맛있대요. 현미라고 하는 맛이 맛있고, 나는 현미는 입에 까끄러워서 못 먹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 아주 못 살아서 쌀밥, 하얀 쌀밥,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도, 우리 딸내미도 그건 싫다는 거예요. 현미가 맛있대요. 고소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고 몸에도 좋고 맞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어른 편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계속 축복의 말씀만, 여러분의 그 영적인 촉수를 맞춰서 그쪽으로만 가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그 영적으로 굉장하게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 싫어도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고요, 신약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한 400년, 500년 그때 정도의 어떤 종교적인 회의를 거쳐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을 왜 목사님은 그것을 꺼내가지고 신학자들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별로 우리 요즘같이 말하면 실용적이지도 않는 말씀인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잠오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삼위일체 이 말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는 창세기서부터 무수하게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영으로 하게 보면 계속 이 삼위가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이것이 계속 발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기초를 놓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 전서가 끝나고 후서 마지막 인사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2번의 편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짓게 돼요. 그동안 있었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도 여러 번 많이 우리가 봐왔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 분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파가 많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한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분란이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를 했던 거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오늘 그냥 마지막 인사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작별 인사를 3가지로 딱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비롯해서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공고를 귀담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좀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으면 제발 좀 평화롭게 하나로 이렇게 좀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면을 했겠어요. 인사 마지막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참 허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좀 내 중심으로 이렇게 딱 뭉쳐서 살아가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늘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형편이 못 사면 못 산 대로 힘들고 괜찮게 사는 사람 아니요. 그분대로 또 더 힘들어지는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평생에 내 마음에 든 사람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런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평화, 그 사랑, 그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을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또 인사를 이제 보충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아마 이거는 고린도 그때 당시에 이 교회, 그 고린도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아마 특별한 인사 방법이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유럽 쪽에서는 서로 가까운 사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처럼 악수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요. 좀 더 가까우면 이마나 볼에다 뽀뽀도 하고요. 그게 인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처럼 아주 가까운 어떤 그런 인사, 친밀감이 넘치는 그런 인사, 아마 기독교 초기에 이런 인사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 1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과 둘이죠.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13절에 있는 말씀과 11절, 12절의 말씀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하는 진심 어린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 11절, 12절, 13절은 하나된 어떻게 보면 인사예요. 하나된 당부예요. 하나된 권면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11절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인사하는 것이고, 12절에서는 실제로 교우들끼리 진실하게 가깝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인사이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인사, 독특한 인사 형식을 담아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사하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면 마지막 순서에 제가 손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기도, 축도라고 하죠. 축복기도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기본으로 하여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에게는 어떤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든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가야 돼요.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설교의 마지막 오늘 우리 모여서 여러분 나가실 때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이 축도, 축복 기도,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또 받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보십시오. 바울은 교우들에게 첫 번째 13절에 뭐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은총을 얘기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다 은혜라고 나오는데 여기 은혜, 은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은혜, 은총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원문에서 보게 되면 카리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말했던 거.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그 원본을 여러분 우리가 그 원문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 어떤 힘과 의지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으로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이 구원,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또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어떤 이런 행위 모든 것은 우리에게 향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문에서 보니까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 바울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이 친교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교.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사람과의 이런 어떤 이런 영적인 소통을 이루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통한 이 모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신다 이 말입니다. 친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교, 이 본문에 가서 보니까 코이노이니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코이노이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참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친교예요. 성령님과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이죠. 그런데 사실요 엄밀하게 말해서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바울 시대에는 삼위일체 이 개념이 없었던 걸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무슨 삼위일체 이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거론했던 은총, 카리스, 사랑, 아가페, 친교,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세 가지에 관심을 두고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기의 머릿속에는 성삼위일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바울은 몰랐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금 삼위일체의 그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큰 핵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이 삼위일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길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지요. 자, 그 뒤로 바울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 이런 말씀을 하였지만 그 뒤로 천천히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 어떤 이런 개념 이것은 이제 다듬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거 봅니다. 좀 더 깊게 들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신비함 이것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여러분 아무리 지금 해도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삼위일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지요? 그죠?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영이라고 하는 것도 위격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어요. 왜?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이 삶 속에서 아직도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설교를 합니다. 최송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 최송규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게 되면은 아빠가 되어집니다. 밖에 나가게 돼 사회 나가면 아저씨가 되어집니다. 최송규는 하나인데 거기에 목사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만 있겠어요? 보면 10개도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싹 변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딱 하고 또 싹 변해서 여기 오면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뭐 카멜론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저 인격은 하나예요. 어디 가나 똑같은 최송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인격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져요. 천지 창조를 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그럼 성부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것은 성자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사역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끔 하는 감동을 주는 것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위격이 완벽하게 달라요. 구분이 되어져야죠. 만약에 하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지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구별이 딱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 분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는 공부를 안 해왔거든. 우리의 어떤 그런 학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저도 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거 우리 교인 중에서 몇 프로를 이해를 할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면 제가 그런 경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설교는 못하겠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해는 돼. 이해는 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된다.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거기 안에는 위격이 세 개가 분명하게 나누어지구나. 그러면서 한 분이시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본질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에요. 그러나 위격은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하다 이 말입니다. 신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비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여기서 참 인간, 참 하나님 이 정도로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 인간이 되어지고 참 하나님이 되어져요? 우리의 개념이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하다고 해서 이것은 명백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명백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신비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신비함이고 우리 역사가 다 신비함이고 우주가 다 신비함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비함 속에서 살아가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딱 10년 전 저는 여러분을 보리라는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모라에 있는 에르게르 올 이런 저는 컴퓨터 들어봐도 안 나와요. 아무리 계산해도 제 인생에서 여기 올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함께 사랑하잖아요. 함께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비함이에요. 어떻게 저분을
내가 30살 때 만났는데 어떻게 60에서 다시 30년 만에 어떻게 만날까? 그 계획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신비함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비함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신비함이고 이 세상이 다 여러분 신비함이고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의 이 세상 속에서 하물며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함 어찌하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신비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함은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신비함은 조금씩 계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도 이제 예수님이 너무 그 33년의 그 역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는 사실 예수님 시대에 있던 나 제자들 시대에 있던 이게 그렇게 큰 성경책에는 없었어요. 왜? 구전으로 다 믿고 보고 느꼈던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많은 기록을 하게 되어졌고요. 문제는 이 기록만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시냐?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인간은 아니고 신이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냐?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초창기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300년인가 그때 열려져요.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열려지고 콘스탄노프리 회의라고 하는 것이 또 열려집니다. 모든 세계에 흩어진 교부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때 사도신경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을 하면 이단으로 규정하지 말자. 교단은 달라도 이거를 인정을 하면, 그러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그때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죠. 거기에 성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성령을 우리가 믿고 세 가지를 믿는 게 딱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초창기 때 그때에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믿느냐? 여러분 상당한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참 인간이다. 그러면서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 참 인간으로 참 신은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초창기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기 때에 그때도 그냥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의 그 현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 속에 현존되어져 있는 것을 그들은 보고 경험하고 느꼈다 이 말입니다. 저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 참 하나님, 신 이렇게 그들은 규정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흘러갑니다.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의 역사만 해도 우리는 아마카예요. 그죠? 몇백 년 전에 우리 고종 때 이게 조선시대 때 가면 더 아마카세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1000년이 두 번 바뀌어서 2000년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이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에 내려오는 그 역사를 그대로 잘 전해줄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고, 이는 후손들의 문제이겠지만 또 후손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타나게, 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2000년 전에 내려와 말씀하셨던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이 기둥에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축복했던 그 기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행하셨고 이끄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인간들, 참으로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구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삼위의 하나님 든든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453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주의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정성, 그들의 손길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흡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빈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일 동안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그 손길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민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양식을 내어놓는 선교의 이 예물의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내 몸처럼 우리 가정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이 손길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며 즐거우며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로이 찬양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저들의 찬양대에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더불어서 반주와 그리고 영상에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들, 안내로 인하여서 차량으로 인하여서 교우들이 발휘되어져 수고로이 수고하는 손길들, 그리고 성전을 내 집처럼 가꾸고 청소하는 여종들, 강단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 손길들, 그리고 식당에서 만나부의 그 이름 없는 헌신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회계부들, 참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하나님 예물로, 향기나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친교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믿음의 토대를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층에서 예배 잘 들으시고 계셨던 윤택문 집사님, 삼위일체가 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오늘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셀 예배로 드려집니다. 셀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 오늘 오후 예배 자리는 조금 흐트러져서 내 자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셀, 2셀, 3셀, 4셀 이렇게 셀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또 1셀 손드세요 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 자기 셀들과 함께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더들 찬양 연습도 특송 연습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2년 반 만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신 예배,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직분 안 받았습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직분이 없습니다 하는 분. 그러면 모두가 다 오늘 여러분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헌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0% 다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 강사로서는 윤현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셀별로 모여서 셀별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끝나고 나면 뒤에 책상에 셀별로 진행하는 그리고 보고서까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 한 장씩 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연습 끝나면은 이 예배가 끝나고 찬양대 연습 끝나고 교육부 모임이 엘린관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에 관계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성호 집사님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일을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닳아서 무릎 연골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수술은 권사님 오셨네요. 수술은 잘 끝나셨죠? 예. 요즘에는 뭐 사람이 수술을 안 한답니다. 로봇이 한답니다. 그러나 그 로봇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끝났다고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즐거운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도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서종수 장모님이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를 걸으셨습니다. 어제 동영상을 보내오셨는데 좀 걸으셔요. 조금 있으시면 더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과 붙잡아 주셔서 자유롭게 좀 걸을 수 있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격려도 여러분들 권사님께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다독 계속 읽어갑니다. 지금 이제 41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분발해 주시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박승명 권사님 6독을 했으면 한 달에 한 독입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성경을 다 읽게 되어지는데 참 어떻게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읽으셔. 눈도 침침해져 갈 건데 말입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 텐데 젊은 사람들 좀 분발을 하도록 좀 하십시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또 설교는 간단하니까 셀별로 모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